우리는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많은 모임들과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많이 바빠지죠. 교회적으로도 12월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잘 준비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오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12월 한 달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함께 소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삶 가운데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가 이렇게 인사를 하죠.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좋은 인사가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인사죠. 이런 인사는 같이 좀 해봐야겠죠. 좀 길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좀 띄워주세요. 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사실 이 인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의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소망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지요? 여기 보니까 놀랐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어떻게 함에? 생각함에, 생각했대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깊이 생각하다, 충분히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이 천사와의 갑작스런 이 만남과 인사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아주 많이 놀랐지만 그 순간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이어진 누가복음 2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가진 것도 없고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축들이 머물고 있었던 외양간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을 낳고 말구유를 요람 삼아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우리가 보기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곳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들판에서 천사를 만나 듣게 된 그 모든 이야기들, 이곳에 오게 된 모든 자초지종을 그곳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놀라게 돼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2장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어떻게 하니라?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과 여러 많은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도 어려운 순간과 여러 많은 상황이 생기면 그로 인한 불편함과 두려움, 괴로움들이, 힘듦들이 그 삶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이는지 그 상황 속에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찰스 윈돌의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찾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내 생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때 나 자신은 그 초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내 생각과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 다르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어느샌가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시소가 있죠. 시소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게 되죠. 저는 이 시소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입었느니라. 여기 입었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발견하게 되다, 찾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의역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찾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아가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환경도 오늘날의 시대처럼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환경과 문제에 자신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깊이 생각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처럼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깊이 묵상하며 이 성탄절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 되게 춥잖아요. 추운데
하필 이때 침례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침례식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것을 고백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특별히 12월 첫째 주에 침례식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 많은 상황과 여러 많은 관계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내 안에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 크신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과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가 듣게 되죠. 이 말씀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7장 14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처음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 것 같은데 은혜라고 내 삶에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 상황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34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결혼 문화를 먼저 잘 알고 있을 때 좀 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가장 먼저 결혼 대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둘이 만나서 마음이 맞으면 약혼을 해요. 약혼식을 한 다음에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집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시간은 자신의 정절과 순결함을 입증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둘이 아무리 약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만약 마리아가 이 기간 중에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마리아는 부정한 사람으로 내몰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34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했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봤지요. 이것을 그냥 읽으면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보면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상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마리아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깨닫고 있었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여러 삶의 고난과 어려움, 불편한 문제들을 겪어야만 했지만, 마리아는 이 순간에도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풍파가 끊임없이 밀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부딪혀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들지요. 참 만만치가 않지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병들고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의 문제, 재정의 압박 등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너무나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내 안에 불만도 생기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장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리아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이렇게 그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면 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이 덮는다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뭐가 먼저였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임재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냥 우리의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충만한 임재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절에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3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 표현은 내 모든 것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순종으로 온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먼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리아의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죠.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떤 후회와 염려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공고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내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상처와 이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가장 선하게 이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자 많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다시금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질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연말이 너무나 분주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여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저 분주하게 매년 반복되는 행사와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기다리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 그 안에 좀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만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저 분주하게 이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사망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3대 교육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